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화요일 되길 원합니다. 4월 19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다루기 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이니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서신은 소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예배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요한 1서는 1차적으로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 상태, 그 교회들을 향하여 분명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특별하게 영지주의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큰 혼란기를 겪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수직적인, 즉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와 교제, 그리고 수평적으로 형제 사랑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다양한 측면으로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배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요한일서 1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관점으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5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가져야 할 두 가지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여기서 빛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진리, 순결, 진실, 정의 등의 뜻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마귀의 속성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무지, 죄악, 불신앙 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빛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한 자가 그 교제를 지속시키고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과거 어둠에 속했을 때 행했던 일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됨을 보여줍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한 이상 죄를 범할 수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신앙의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가로막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3절 이하의 말씀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절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본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매우 자랑스럽게 전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당당한 모습을 더 잘 살피기 위해 본절을 조금 더 고쳐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우리가 조금 더 3절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본절을 보면 본절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사귐은 원어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통,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 간의 교제를 동시에 아우르는 말이지만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희생 제사의 참여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가능케 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하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답고 영원한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본절에는 당당한 모습으로 이 아름답고 영원한 교제로 초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초청을 받아야 하는 사람, 즉 아직도 그 교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교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도 가슴 아프게도 그들은 잠시의 쾌락과 사귀며 돈과 사귀며 명예와 사귀며 권력과 사귀고 또한 영원한 벌이 결과로 주어지는 교제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땅의 것을 향해 사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이 이 청을 거절하고 다른 것과 교제하는 모든 자는 영벌의 불행을 예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사귀고 있는 그 사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묻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이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것을 향하여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귐을 향해 나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죽을 것 같은 것, 이 땅의 것들, 영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향하여 여전히 사귐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사귐의 대상은 분명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말로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자화, 지식과 외모와 인기와 또한 내 마음의 상처와 인정 같은 것에 더 깊은 교제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다 걸치면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세상의 것들, 영벌을 향해 나아갈 것들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 불륜이요 음부라는 정죄를 면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무언가 사귀거나 더 사랑한다면 정죄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신부가 다른 무엇을 사랑하면 사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을 등하시 여기지 않는 실수를 여러분 범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말씀을 읽고 때로는 기도를 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가 말씀을 읽더라도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 진정한 교제와 그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그 샬롬이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삶이 우리의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나 죄를 삼주는 모든 행사를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 보아도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심으로 오늘 이 아침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그 사귐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조금은 서툴 수 있지만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눈맞음 하신 가운데 이 하루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와 또한 함께 말씀 예배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사랑, 변화없는 그 해세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과 최우선으로 만나고 그 교제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길 소망하며 또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사랑의 노래와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같은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과의 산기금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